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키워드는 십자가에 달리심, 조롱과 고난, 믿음의 경주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주님이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 처형장으로 보내졌습니다. 16절에서 20절은 채찍질 당한 주님이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군대를 모읍니다. 경례를 합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자색옷은 왕의 옷을, 가시관은 왕관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합니다. 좀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 유대인의 왕 만세와 같은 표현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칩니다. 누군가는 침을 뱉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꿇어 절합니다. 왕처럼 대하는 모양이지만 20절에 말하듯이 그것은 희롱이었습니다. 자색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히고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 벗겨지고 입혀지는 일은 왕의 신하들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라 조롱하는 군인들의 거친 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놀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십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가로로 된 부분을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 처형장에 박힌 세로로 세워진 나무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끌려가는 예수님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주님은 밤새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뜰에 나와서부터 그랬는지 얼마 가지 않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군인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더 이상 질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어와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언급되는데 복음서를 읽는 교회가 그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가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억지로 끌려간 아버지와 그 가정이 복음으로 나오게 된 것은 예기치 않은 은혜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군인들에 의해 붙들린 시몬과 함께 골고다라 하는 곳, 다시 말해 해골의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군인들은 관례적으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가 최고의 품질로 여겨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준 포도주는 군인의 마지막 호의로 보기도 합니다. 혹은 계속된 조롱의 행위로 보기도 합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잠언 31장 6절을 떠올리는 장면으로 봅니다. 잠언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7절은 그것이 아픔과 고통을 잊게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의 의도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대로 받아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군인이 주는 그 잔을 거절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맛보시고 거절하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신 후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이와 같은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난받는 의로운 자를 조롱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그와 같이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서 12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24절과 25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이 2번 언급되는데 각각 예수님을 눕히고 그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세워진 나무에 결합하여 발목에 못을 박는 행위로 보입니다. 십자가 위에 죄패가 걸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조롱의 의미였지만 참된 것을 썼으니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반역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양편에 달린 강도들이 그것을 더 부각시킵니다. 강도라고 번역한 말은 로마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하던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강도처럼 여겨져서 조롱받으며 십자가에 달리셨고 역설적으로 그때 왕으로 선포되기도 하셨습니다. 한편 주님에 대한 조롱은 더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욕이었습니다. 29절을 보면 머리를 흔들었다고 했는데 조롱의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모욕하며 말하길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비꼬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일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했고 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한 강도가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는 처음엔 사람들과 같이 욕을 하다가 후에 뉘우쳐 돌이킨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군인들과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강도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나마 주님 편에서 쓰인 사람은 억지로 붙들려온 시몬일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그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하던 야고보와 요한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리 않겠다던 베드로도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 제자가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인들과 조용히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제자 중 가장 젊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거기 무력하게 있었을 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 장면은 생략됩니다. 주님은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은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인내하신 주님의 마음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믿음의 고된 여정을 가다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나 인내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을 묵상하는 것은 슬픔에 빠져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낙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분이 당하신 일이 우리 구원을 위한 인내였음을 깨닫고 더욱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그 뒤를 따라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함입니다. 그 십자가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으로 휩쓸리지 않고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당하는 어려움은 죄와 싸우는 싸움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는 길에서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 싸움에 늘 패배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형제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며 많은 기록을 남기고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에게 허락된 자리는 아주 늦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배신의 대명사가 아니라 회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일들이 기록되고 남았습니다. 그러나 당대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선 역사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역사의 가장 앞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믿음의 시작이신 그리스도 뒤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받으신 채찍질과 모욕과 조롱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인내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인내를 본받아 그 뒤를 따르길 원합니다. 죄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주를 따라 사랑으로 인내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